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서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품에 누운 제자와 배신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요한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1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시선이 정말 측은하기를 데가 없는 주님의 마음,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 치우리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넘겨줄 것이며 팔아치워서 배신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라는 그 심령에 민망하여라는 말은 예수께서 근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근심하셔요. 누구를 근심하냐면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에 관하여서 근심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걱정되고 근심에 잠기시고 슬퍼하시고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다라는 기절이 나와 있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라.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도다. 저를 보시면 돼요. 그냥 그거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심령에 민망하셨다 이 말은 그냥 느낌이 걱정됐다, 근심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그 막 민망하게 생각하고 근심되고 걱정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철딱성머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불렀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어지게 만들어 주리라.
그럼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든지 이래야 하는데 철딱서머리들이 없어요.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또 철없는 제자 또 몇 사람이 거기 더 있어요. 도대체가 이 말을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할 정도로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너무 둔해가지고. 그러니까 23절 말씀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이래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한테 물으면 될 걸. 그 예수님 품 안에 요한이 누워 있으니까 머릿짓으로 탁 뭐 조직도 아니고 머릿짓으로 딱 말하면서 요한 이 뜻이죠. 누구야? 예? 아니 뭐 베드로가 안다게 해가지고 뭐 그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여튼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으뜸이 되려는 면이 있어요. 예? 누구냐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철없는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야겠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림없어서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어요. 철딱서머리가 없어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잘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림 없어서 말이야.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하시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꾸짖듯이 말했어요. 그럼 성경에 정말로 그렇게 꾸짖듯이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말을 했느냐? 거기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rebuke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섞어서 말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속에 마귀가 딱 들어와 가지고 그 입으로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 말라고 죽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허황스러운 베드로의 이 장담하는 이 버릇에 거기에 마귀가 붙어가지고 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의 생각과 입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깨우쳐 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이가 네 생각에 붙고 네 입에 붙어가지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깨우쳐 줘요. 말하는 것도 철딱서머리 없고 생각하는 것도 철딱서머리가 없고. 철딱서머리라는 말이 아주 시골 말이거든요. 철부지라는 뜻이 철부지. 생각하는 것도 철부지요. 행동하는 것도 철부지요. 그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약하고 천박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어요. 그러니 예수님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문현답이라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현명하게 답변을 하셔요. 그 제자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드러내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완벽한 자를 갖다가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만들겠다 이게 만들겠다. 뭘 만드느냐면요.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라는 뜻.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가룟유다라는
이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예.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몇 차례의 기회를 줍니다. 예?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다 내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믿었었지만 너희 모두가 다 믿는 건 아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믿지 않는 마음이 있고 자기 자신 속에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희 중에 하나는 믿지 아니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는 안 해주시니까 누구다냐 예, 그래요. 그런 가정 속에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볼 때는 철부지가 아니라 아주 막 성숙된 말을 입에서 막 뱉어요. 예?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도대체가 이 베드로를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철딱성머리였고 철부지와 같은 말을 툭툭 내뱉고 생각하는 바가 철부지 같은 이런 말을 내뱉는가 하면은 어느 때는요 갑작스럽게 아주 성숙하고 의젓하고 든든한 말을 막 툭 내뱉어요. 그걸 누구만 아시느냐? 예수님만 아셔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를 되어지게 하시고 만드시고 세우시고 이 사람을 주물럭거려 가지고 재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알아요. 그런데 그 아주 성숙한 말을 내던지고 아주 철이 있는 말을 명철한 말, 지혜의 말을 내뱉는 것을 누가 모르느냐면 제자들이 다 몰라요. 제자들이 다 모르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말한 베드로가 몰라요. 그 말에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똑똑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처럼 갑자기 놀라운 말을 내가 가지고 하고 있다. 이 내용을 베드로 자신도 몰라요. 우리가 이 테니스를 하다 보면은요, 이 테니스는요 일반 경기하고 달라요. 이게 멘탈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 할 때 조용하게 하잖아요. 프로 선수들이 이게 운동할 때 서비스를 할 때나 이럴 때 막 누구 이겨라 막 하고 있는 동안에도 서비스를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폼을 잡으면 조용합니다. 말을 못하게 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테니스에 대한 그 예의, 이것을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가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비스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게 올리는데 테니스 공은 이 손가락을 따라서 이것채로 이렇게 올리느냐 아니면 이 손가락 여기에다가 공을 넣느냐, 이것에 따라 약간씩 이렇게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서비스가 아주 멋있게 들어가느냐 아니면 예리하게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테니스는요 평생 배워도 일반인들은 늘질 않아요. 안 늘어요. 안 느는데 아주 초짜가 와가지고요 막 쳤는데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이 샷을 딱 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웃어요. 왜 웃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그런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초짜인데. 근데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아무도 못 막은 거죠. 그러니까 다 웃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웃느냐? 자기도 몰라요. 왜 이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때려서 공이 넘어갔는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들끼리 나름대로 고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도 모를 거라. 쳐놓고 자기도 모를 거라. 그런 말을 하면서 웃어가면서 테니스를 치는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쫓아다닌 거야.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 가룟 유다에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뭐 대답하고 자시고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봤잖아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불악무식한 사람 가운데 전부 다 불악무식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무식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입에서 갑작스럽게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해놓고 난 다음에 지도 모르는 소리가 나왔고 제자들도 몰라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한다냐. 어제 예수님만 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 이를 네게 알게 하신 분은 네가 똑똑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혈육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성령께서 네 속에 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정확무호한 답변을 하게 하시는 분은 그 속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는데 내 입에서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철딱서머리가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의 믿음 속에 주님이 성령이 계셔서 드문드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한 말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어머님하고 좀 맛있는 걸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음식점에 딱 도착을 했더니 틀니를 안 가져왔다. 틀니를 안 가요. 그 거리가 왕복하면은 한 8km 이상 넘어가요. 다 도착했는데 틀니를 안 가져. 한두 번이 아니셔. 지금 그래서 그냥 나 이걸로 먹을란다 이런 걸 아닙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먹을란다니까. 아니 네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차를 돌려서 어머님 식당에 있게 하시고 집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는 거야. 왜 모르실까? 왜 아침에 일어나시면 틀니를 끼시고 아침 식사를 했어야 하는데 아침 식사 또 안 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왜 아침 식사를 안 하실까? 이게 지금 젊은이와 나이 든 사람의 세대차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왜 안 드실까? 그러면 가끔가다 안 드셔요. 왜 식사 안 하셨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묻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님 하시는 말이 걸작이야. 그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본이라고. TV 프로 보다가 밥 먹는 걸 까먹은 거야. 그거 보고 식사한다고 하다. 그래서 왜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틀니를 끼시면 될 걸 왜 틀니를 안 끼셔가지고 하필이면 식당에 도착했는데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죠. 8km를 오가면서 그런 생각이 막 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나타나는 거야. 왜 틀니를 까먹으실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딱 들어와서 뭐라고 시부렁 혼자 했겠죠. 하고서 이제 틀니를 찾는 거죠. 틀니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야. 아니 지금 틀니가 문제 지금 틀니가 문제인데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틀니 찾으러 왔어요 주님. 그래서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야. 틀니를 해본 사람만이 그 틀니를 갖다가 얼마나 끼기가 귀찮으며 이것을 아는데 네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내가 너보고 틀니를 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들아 사랑한다 이 말이었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이 오니까 내 마음이 열려서 틀니를 껴본 사람 외에는 누가 그 심정을 알겠습니까 주여. 그래가지고 제 마음을 다 열었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쑥 들어오니까 왜 어머님은 틀니를 갖다가 까먹으시고 이렇게 틀니를 안 가져와 가지고 속상하게 말해 뒤돌아오게 만들고 이러시는 걸까? 에?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그 말을 다 내뱉었더라면 내 어머님이, 늙으신 어머님이 얼마나 서러웠겠느냐 말이에요. 그 말을 만약에 듣는다면은, 막 꾸짖는다면은,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통하여서 내게 주님이 사랑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요, 내 어머님을 절대 꾸짖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안 꾸짖어요. 그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고 내 어머님이 증인이십니다. 내가 착해서 그렇다고요? 생각해봐요. 8km 오면서 속에서 막 불린 듯이 막 나타났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내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 어린아이 같은 거라. 나를 보실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뭘 가르치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그 하나를 가르치는, 사랑하는 아들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우리 뭐 사람들이 흔한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늙어봐, 늙은 사람 심정 알 테니까. 그 말은 너무 잔인해요. 피차 그런 말을 주고받기에는 너무나 잔인해요. 젊은 사람들의 세월은 그와 같은, 늙은 사람들의 그와 같은 언어를 이해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그냥 상투적인 어투로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야.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지금 내가 지금 불 켜고 틀니를 찾고 앉아 있는데 주님은 내 마음속에서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누구실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봐요. 주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우리는 예의를 갖추어서 사람과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의 갖추어서 생각하려면은 나이 들면은 나이 든 사람 심정 생각한다라는 것이 예의 갖추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예의 갖추어서 사랑한다는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네가 지금 틀니 찾으러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네 심정 알고 네 마음이 내 마음에게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오늘 여기 기도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 예찬 당신을 품에 안으면, 주님이시여 당신을 내가 품에 안으면, 그리고 당신이 내 안에 계심은 사랑의 꿀샘이 흘러내려 기품 있는 꿈을 꾸게 하리니 허무한 날들을 달콤한 인생 되게 하려니와 무미함과 허무함과 속절함이 그 사랑 앞에 황송하여 물러가리라. 내 영혼아, 삶을 아프게 하려는 어떠한 고통도 근심의 멍에도 네 마음에 들이지 말거라. 그 사랑까지 아프게 하면 더 가슴 절절한 운명이 찾아오려니 우울한 기분을 다스리고 철없는 감정을 씻어내거라. 여러분, 그 사람까지 아프게 하면 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틀리에 관해서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어찌하면 이것을 막아주시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아니, 출발하기 전에 그것 좀 막아주시죠.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셔가지고 틀니를 내가 가지러 가야 하며 어머님은 왜 그걸 까먹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까지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누가 아프게 했느냐? 인간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어떻게 아프게 해드렸느냐면은 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느냐? 그랬더니 이 아담이 아주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게 그 사람까지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여자를 지어왔었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었던 그 인간이 아니, 자기가 잘못했으면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제가 어리석었나이다, 제가 망령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게 그 사람까지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작할 때요, 여러분에게 시편에 있는 3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 시편 3편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저기 보세요. 네, 저기 보시라고. 시편 3편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이 너무나도 원수가 많은 거예요. 다윗의 원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 다윗이 원수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데 사울왕과 사울왕의 집단들이, 군사들이 다윗을 갖다가 추격을 하여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나 나의 원수가 많은지요.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말이, 그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 말이 뭐냐면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뜻이었었어요. 다른 성경에는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랬을 때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상급이십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주야로 잠을 자게 하시며 휴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아프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나요, 이렇게 따져 물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게 성숙된 사람이에요. 자, 여기 시를 마저, 기도시를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있는 것을 헤아리면 허무한 인생도 살아볼 만하고, 그 사랑이 존재하는 한 좋은 날도 찾아오려니,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주께서 내 슬픔을 변하여 덩실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으니, 그 사랑은 의미 넘어 의미로, 세월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명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예수께서 심령에 민망하여서 가룟 유다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듯 끝까지 사랑하셔서 가룟 유다의 발도 다 씻겨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자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왔다 갔다 이런 생각이 오니까, 발을 씻어줄 때 주여 제 발을 씻기실 수 없나이다. 왜 내가 네 발을 씻길 수 없느냐? 제 생각에 예수님을 팔고 싶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잖아요. 말을 안 해요.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압제를 해버려요. 고백하면 될 걸, 자백하면 될 걸 예수님께서 계속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데 너희가 다 이미 목욕한 자는 다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모두가 다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속에서 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심령에 깊숙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가룟 유다는 이와 같이 하여서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나가버리잖아요. 나가버리는데 예수의 품에 누운 제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의 품에 누운 제자라면 저 사람은 좀 철이 들었겠거니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23절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 다음에 25절 말씀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내용을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요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예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특별히 12제자 중에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예수의 품 안에 눕게 하여 가지고 식사도 하게 하고 얘기도 하게 했어요. 예? 아니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나이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 품에 누우라니까 누워 있어. 예? 예의상으로 보면 그것도 철딱성머리가 없는 거죠. 아이 선생님,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제가 선생님 품에 누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의상으로 말을 해도 그게 아니지. 제자들이 보는데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요한은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것을 예수님, 제가 예수님 품 안에 눕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워라 이렇게 했겠어요? 예? 안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 지명하여서 이리 와. 네, 이리 오라고. 왜 제가 가야 합니까? 이리 오래니까. 예, 가겠습니다. 왔어요. 12제자들이 12제 남자들만 12이잖아요. 12제 생각을 해봐요. 그냥 12명의 남자들이 12제자예요. 예. 근데 그 가운데서 요한 이리 와. 예? 이리 오래니까. 네. 어디까지 갈까요? 이리 가까이 와. 어디요? 이리 오라니까. 어디까지요? 이리 가까이 오란 말이야. 해가지고 품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안으셨지. 자기가 예수님 저 안아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예? 와가지고 안겨가지고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식사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아주 사람이 된 사람이고 난 사람이고 뭐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 품 안에 안겼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대라. 정녕 반대라. 이 요한은요 굉장히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민한 사람인지 성질이 개같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이런 요한을 예수님이 그 기질을 다 아는 거예요. 기질을 알기 때문에 요한한테 한번 찍히잖아요. 딱 더 이상 없어요. 요한은. 예?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품 안에 안겨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대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 요한이 성질 급해가지고 확 나가려고 하잖아요. 떡떡떡 이렇게. 예? 예수님 품 안에 있으니까 야 베드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그게 뭘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르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요. 뭐 때문에 더 가르치느냐? 성질이 더럽거든.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라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다는 거야. 예? 예수님을 막아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중국에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요. 중국의 접경에 회교도 접경이 있어요. 그 회교도 접경하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접경 속에서 있는데 그 회교도들이 중국에 접경이 있는 사람들까지 이 중국 접경이 넘어갔기 때문에 국경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중국 안에서도 회교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많이 교도들과 같은 이상한 교도들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저 멀리 이게 가는데 안내인이 있다가 저기 가까이 지금 보이는데 저기 보이십니까? 그래서 보니까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그 시신을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그 시신을 이렇게 갖다가 이게 대리석 같은 데다 그냥 놔둬요. 놔두면은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먹어서 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시신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그대로 화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요한 좀 보세요. 이 요한 이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확 살라버리시기를 원하느냐고 묻잖아요. 이런 말한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없어요. 성경 다 뒤져보세요. 있나? 없어요. 예? 아주 희한한 종자들이에요. 이 종자가 겉으로는 아주 얌전하게 보여요. 선하게 보인다. 근데 확 뒤집어지잖아요. 이 뒤집어지는 것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짐승의 마음이 나오네. 짐승의 마음. 여러분들 최근에 이 사회에서 빚어지는 일을 보세요.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이와 같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를 대하는가? 사랑해서 그렇다면서 두들겨 패버리잖아요. 날라가 버려. 애를 조그만 애 4살 배기 이런 아이들은 하대 치면 날라가 버리잖아요. 똑바로 앉아. 얼마나 속에 잔인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여자 교사는 왜 그랬겠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그와 같이 어린 시절에 그 부모로부터 엄청난 학대를 받고 그 속에서 내재된 분노가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지는 않아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속에서 분노 아래서 학대를 받고 자랐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재되어 있다가 나는 그렇게 살면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어린이집 선생님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잘 돌볼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땅히 유아 교육을 했든지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근데 속 다르고 겉이 다른 거예요. 예? 왜? 그 사람이 내재된 분노를 갖다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와 이 내재된 분노를 갖다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평상시에는 돼요. 그런데 이게 확 뒤집어지면은 그때 자기 뇌리 속에 기억되어 있었던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라든지 상처 이와 같은 게 딱 기억이 돼가지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갖다가 CCTV가 있는데도 확 때려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애가. 아이고 잘못했어요 선생님. 그럼 의자 가서 앉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짐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을 뭐 만들려고 예수님이 그러느냐?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이 품 안에 요한을 아는 거예요. 철딱선머리가 없어서.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맺으면서 아주 신기한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찾으시면 돼요. 찾으셔도 잘 그 뜻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첫 번째 뭐가 이게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예? 두 번째로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하는 것도 꼭 어린아이처럼.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감정 쓰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감정 쓰는 것이. 예? 감정 쓰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한번 맺히면 안 풀어. 예? 그게 감정 쓰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예. 기분 쓰는 것이 꼭 어린아이 같아. 예? 이 기분을 다스릴 줄을 몰라. 기분 쓰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공평이라는 걸 잘 몰라요. 네? fair라고 말하는 공평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예? 어린아이가 기분 쓰는 것이나 아니면 감정 쓰는 것이 꼭 어린아이 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말을 감정 쓰는 것이나 기분 쓰는 것이 꼭 어린아이 같이 쓰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reason, 이 생각 쓰는 것을, 이 좌뇌를 쓰는 것을 이 지적인 판단이라는 이게 꼭 어린아이 같은. 그 다음에는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 성경 구절을 다음 구절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원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장성한 사람이라는 말을 어덜트라든 이런 말로 쓰질 않았어요. 예? 뭐라고 써 있느냐? 성경에는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When I became a man, 내가 사람 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성경이에요. 내가 사람 되고 난 다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예? 그러니까 요한을 갖다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은 이유가 뭐예요? 사람 만들려고. 어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데, 사람 낳는 어부 이전에 뭘 만드느냐? 사람을 만드는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착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사람을 만들려고 감동을 받고자 원하고 그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그 생각이 없어요. 도무지 감동을 받는 일이 없어요. 그 감동을 받는 일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아니면 항상 기뻐하거나, 아니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까지 아프지 않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요. 그냥 밋밋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큰일 도모한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이번에 유튜브를 갖다가 조회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그 유튜브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 여자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 말을 갖다 전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핏값을 묻게 되고 자기를 책망하게 될 거라는 것 때문에 그냥 금식하고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뭐 하면서도 안 하겠다고, 난 그 일을 안 하겠습니다.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시죠 라고 말하면서 아는데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를 전하러 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생김새는 두툼해가지고 여자 목사님이요, 무슨 남자처럼 생겼어요. 예. 생김새가 저렇게 남자처럼 두툼해가지고 좀 둔하게 생겼어요, 사람이요. 겉으로 보면은. 근데 얼마나 예리한 말이 그 입에서부터 성령께서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리한 말을 가지고 지난 시대, 이 시대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종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막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막 내가 깜짝 놀랐네. 에? 깜짝 놀랐어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되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가 하면은 아주 날카로운 막 양날 가진 칼날과 같은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막 이 시대에 그것을 갖다 전달하는 그건데, 소위 말해서 무슨 예언이나 하니까 뭐 어느 정도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아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라. 이런 말을 전하는 여종도 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여러분들, When I became a man, 내가 사람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 as a baby, as a child, 이와 같은 그 어린아이 같이 애기짓을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내용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라 시간이 많이 걸리시죠. 그런데 이 사람 만드는 작업 속에서 그 주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을 찾아내셨으니,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as a child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었느냐? 어린아이 같은 말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다윗이 주님의 마음하고 자꾸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에 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는 그러시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품은 모든 뜻을 저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 내리라.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예? 이 규모가 먼저 전체가 아니에요. 와, 그 요종이 하는 얘기가 누가 너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려고 했더냐? 누가 너를 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겠다는 꿈을 주었단 말이냐? 나는 너에게 그런 꿈을 준 적은 없었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느냐면요, 네가 그 꿈을 꾼 것과 내가 너를 크게 한 것은 다르다. 왜 네가 꿈을 꾸냐?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세계에서 저는 가장 큰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거 자기 꿈이었었다잖아요. 그게 네 야망이지. 누가 너를 그 꿈을 꾸라 하더냐? 내가 너에게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너의 야망이 돼서는 아니 되는 거지. 누가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어디 있었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니 얼마나 깜짝 놀라요. 아 다르고 오가 다르잖아요. 놀라워. 깜짝깜짝 놀라요. 참 신비스럽다.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그 칼날이 이 엄청나게 칼날이 양날 가진 칼날이 가면서 갈라 쪼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갈라 쪼개는 거예요. 예? 사람 만드는 작업을 주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어린아이적 일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적 일을 버리게 되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단계가 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적 일을 버리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의 개인적으로 틀니에 관한 저의 생각이, 나는 틀니의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예? 난 틀니를 안 끼고 있잖아요. 틀니를 가지신 분의 그 불편함이라든지 그 짜증스러움이라든지 어떤 때는 그러죠. 입맛도 하나도 없다 그러죠. 왜 입맛이 없다고 그럴까? 나는 내 머릿속에 기억된 어머님은 요리 잘하시고 호통치시고 나를 매로 때리시고 그러던 어머님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어머님이 그렇게 명랑하시고 그렇게 활달하시고 그런 어머님이 이제 노인이 되셔가지고 틀니를 끼고 있으시면서 입맛이 하나도 없다. 근데 왜 입맛이 없을까?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은 입맛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을까 그랬었더니 틀니 때문에. 이빨이 여기 신겨졌다는 신경을 타고 이 입맛이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꿀샘보다 여기에 침샘이 있잖아요. 이걸 자극을 하잖아요. 근데 틀니가 무슨 자극을 하겠어요?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걸 내가 모르는 게 as a child,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냐면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노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가르치냐면 그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늙어 백수가 될지라도 내가 너희를 품 안에 안을 것이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잖아요. 나이 들고 늙으면 꾸지람 듣고 냄새 난다고 그러고 멀리하고, 예? 어찌 그 생각이 느리냐고 하고 걸음걸이는 왜 이렇게 느리냐고 그러고 젊은 자식들하고는 통하지도 않으니까 손주들하고나 통해요.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빠르기도 느리게 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젊은 자식들하고 얘기하려면 젊은 자식이 성질을 확 내버려. 왜 그러세요? 무슨 꾸짖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늙어 백수가 될지라도 내가 너희를 내 품 안에 안을 것이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더니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날마다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날마다 배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